대지도론 제49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20 발취품을 풀이함 일경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가느냐고 물었는데 만일 보살마하살이 육바라미를 행할 때의 한 지위, 로부터 다시 다른 지위에 이른다면 그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보살마하살이 한 지위로부터 다시 다른 지위에 이르게 되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에 오고 가는 모양도 없고 또한 어떠한 법도 오거나 가거나 이르거나 이르지 않거나 하는 것도 없는 줄 아나니 모든 법의 모양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마하살은 모든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지업을 닫고 다스리며 또한 그 지를 보지도 않느니라. 무엇을 보살마하살이 지업을 다스린다 하느냐 하면 보살마하살은 초지에 머물러 있을 때에 10가지의 일을 행하느니라. 첫째는 깊은 마음이 견고하나니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온갖 중생들에 대하여 동등한 마음을 지니나니 중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보시를 하나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넷째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서도 또한 교만해지지 않으며 다섯째는 법을 구하나니 온갖 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여섯째는 항상 출가하나니 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일곱째는 부처님의 몸을 좋아하나니 상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여덟째는 법의 가르침을 널리 펴내나니 모든 법의 분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아홉째는 교만의 법을 깨뜨리나니 법과 생함, 과 지혜, 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열째는 진실한 말을 하나니 모든 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초지 가운데에 머물러서 10가지 일을 닦으며 지업을 다스리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2지 안에 머무를 때에 항상 8가지의 법을 염하느니라. 무엇이 8가지의 법이냐 하면 첫째는 계율, 이 청정한 것이요. 둘째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이며 셋째는 인욕에 머무르는 것이요. 넷째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며 다섯째는 온갖 중생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여섯째는 대비 위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며 일곱째는 스승을 믿고 공경하면서 물어 가르침을 받는 것이요. 여덟째는 모든 바라미를 힘써 구하는 것이니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제2지 안에 머무르면서 온전히 갖추어야 할 8가지 법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3지 안에 머무르면서 5가지 법을 행하느니라. 무엇이 5가지 법이냐 하면 첫째는 많이 배우고 물으면서 만족해하지 않고 둘째는 청정하게 법을 보시하면서 또한 교만해지지 않으며 셋째는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면서 또한 교만해지지 않으며 넷째는 세간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실증을 내지 않으며 다섯째는 나와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니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제3지 안에 머무르면서 온전히 갖추어야 할 5가지의 법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4지 안에 머무르면서 10가지의 법을 받아 행하고 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무엇이 10가지 법이냐 하면 첫째는 아련야의 처소를 버리지 않고 둘째는 욕망이 적으며 셋째는 만족할 줄을 알며 넷째는 두타의 공덕을 버리지 않으며 다섯째는 계율, 을 버리지 않으며 여섯째는 모든 욕망을 더럽게 여기며 일곱째는 세간을 싫어하는 마음을 지니며 여덟째는 온갖 가진 것을 버리며 아홉째는 마음이 침몰하지 않으며 열째는 온갖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니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제4지 안에 머무르면서 버리지 않는 10가지의 법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5지 안에 머무르면서 12가지의 법을 멀리 여의느니라. 무엇이 12가지의 법이냐 하면 첫째는 속인과 가까이 하는 일을 멀리 여의고 둘째는 비구니를 멀리 여의며 셋째는 다른 이의 집에 대한 간탐을 멀리 여의며 넷째는 무익한 담론을 멀리 여의며 다섯째는 성내는 일을 멀리 여의느니라. 여섯째는 자기 자신이 위대한 척하는 일을 멀리 여의며 일곱째는 남을 멸시하는 일을 멀리 여의고 여덟째는 십불선도를 멀리 여의며 아홉째는 크게 잘난 체하는 일을 멀리 여의고 열째는 스스로 쓰는 일을 멀리 여의며 열한째는 뒤바뀐 일을 멀리 여의고 열두째는 음욕, 성냄, 어리석음, 을 멀리 여의느니라.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제5지 안에 머무르면서 멀리 여의는 12가지의 일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6지 안에 머무르면서 6가지의 법을 구족해야 하느니라. 무엇이 6가지의 법이냐 하면 이른바 육바라밀이니라. 다시 하지 않아야 할 6가지의 법이 있느니라. 무엇이 6가지의 법이냐 하면 첫째는 성문이나 벽지불의 뜻을 짓지 않고, 둘째는 보시하면서 근심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구한 바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넷째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보시하며, 다섯째는 보시한 뒤에는 마음에 뉘우치지 않고, 여섯째는 깊은 법을 의심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6지 안에 머무르면서 갖추어야 할 6가지의 법이요 멀리 여위어야 할 6가지의 법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7지 안에 머무르면서 20가지의 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무엇이 20가지의 법이냐 하면 첫째는 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는 중생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수명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넷째는 무리의 수, 중수, 내지 않은 자, 지자, 와보는 자, 견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는 단견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여섯째는 상견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일곱째는 상을 짓지 않아야 하며, 여덟째는 원인, 인에 대한 견해를 짓지 않아야 하고, 아홉째는 이름과 물질, 명색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열째는 오중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열한째는 18개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열두째는 12입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열셋째는 3개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열넷째는 집착할 곳, 저처를 만들지 않아야 하며, 열다섯째는 바라는 곳, 소기처를 짓지 않아야 하느니라. 열여섯째는 의지하는 곳, 위처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열일곱째는 부처님을 의지하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열여덟째는 가르침, 법에 의지하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열아홉째는 승가, 승에 의지하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스무째는 계율을 의지하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집착하지 않아야 할 20가지의 법이니라. 다시 20가지의 법이 있나니 두루 갖추고 원만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무엇이 20가지의 법이냐 하면 첫째는 공을 구족해야 하고, 둘째는 무상을 증득하여야 하며, 셋째는 무작을 알아야 하고, 넷째는 3분이 청정하여야 하며, 다섯째는 온갖 중생 가운데에서 자비와 지혜를 구족해야 하느니라. 여섯째는 온갖 중생들을 염하지 않아야 하고, 일곱째는 온갖 법의 동등함을 관하되 이에 대해서도 집착하지도 않아야 하며, 여덟째는 모든 법의 실상을 알되 이 일도 또한 염하지 않아야 하며, 아홉째는 무생법인을 갖추어야 하며, 열째는 무생지를 갖추어야 하느니라. 열한째는 모든 법은 한 모양, 일상임을 말해야 하고, 열두째는 분별하는 모양을 깨뜨려야 하며, 열셋째는 기억하는 생각을 변하게 해야 하며, 열넷째는 견해를 변하게 해야 하며, 열다섯째는 번뇌를 변하게 해야 하느니라. 열여섯째는 정해가 동등한 자리이어야 하며, 열일곱째는 뜻이 조복되어야 하며, 열여덟째는 마음이 고요히 사라져야 하며, 열아홉째는 막힘없는 지혜, 무해지를 얻어야 하며, 스무째는 애욕에 물들지 않아야 하나니,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제7지 가운데 머무르면서 구족해야 할 20가지 법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8지 안에 머물러서 다시 5가지의 법을 구족해야 하느니라. 무엇이 5가지 법이냐 하면 중생의 마음에 따라 들어가고, 모든 신통에 유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관찰하고, 보게 된 부처님의 국토와 같이 자신의 국토를 장엄하며, 여실히 부처님의 몸을 관하면서 스스로 부처님 몸을 장엄하는 것이니, 이것을 두루 갖추고 원만하게 하는 5가지의 법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8지 안에 머물러서 다시 5가지의 법을 두루 갖추느니라. 무엇이 5가지냐 하면 위아래의 모든 근기를 알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여화삼매 3에 들어가고 항상 삼매에 들어가며, 중생에게 알맞은 선근에 따라 몸을 받나니,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제8이지 안에 머무르면서 두루 갖출 5가지의 법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제9지 안에 머무르면서 12가지의 법을 구족해야 하느니라. 무엇이 12가지냐 하면 끝이 없는 세계에서 제도할 바의 몫을 받고, 보살로서 원한 바를 그대로 얻으며, 모든 하늘용야차건달바의 말을 알아듣고는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며, 태안에 드는 일을 성취하며, 집안에 대한 일을 성취하며,
태어날 바의 일을 성취하며, 성바지의 일을 성취하며, 권속에 대한 일을 성취하며, 태어나는 일을 성취하며, 출가하는 일을 성취하며, 불수를 장엄하는 일을 성취하며, 온갖 모든 착한 공덕을 원만하게 이루면서 두루 갖추는 것이니,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제9지 안에 머무르면서 구족해야 할 12가지의 법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십지위 보살은 부처님과 같다고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의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보살마하살은 깊은 마음으로 지이업, 지업을 다스리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마하살은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모든 선근을 쌓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깊은 마음으로 지이업을 다스린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온갖 중생들에 대하여 동등한 마음을 지니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사무량심, 이른바 자비희사를 내면 이것을 온갖 중생들에 대하여 동등한 마음을 지닌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보시를 닦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온갖 중생에게 베풀어주되 분별함이 없나니, 이것을 보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바야 안에 들어가 머무르게 해주는 이러한 선지식을 친하게 가까이 하면서 물어 그 가르침을 받고 공경하며 공양한다면, 이것을 선지식을 가까이 한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법을 구하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면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나니, 이것을 법을 구한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항상 출가하여 지이업, 지업을 다스리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세상마다 뒤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불법 안에 출가하되 장애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을 항상 출가하여 지이업을 다스린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부처님 몸을 좋아하면서 지이업을 다스리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보살이 부처님의 몸의 모양, 신상을 뵙고서 이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기까지 끝내 부처님에 대한 염을 여의지 않는다면, 이것을 부처님 몸을 좋아하면서 지이업을 다스린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교법을 널리 펴면서 지이업을 다스리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부처님이 현재 계시거나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이거나 간에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되 처음도 중간도 나중도 좋으며 묘한 이치와 좋은 말로써 정결하고도 순수하고 완전히 갖추나니, 이른바 수투로에서 우바제사까지이니라. 이것을 교법을 널리 펴면서 지이업을 다스린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교만을 깨뜨리면서 지이업을 다스리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이 교만을 깨뜨리는 까닭에 끝내 하천 한 집에 태어나지 않나니, 이것을 교만을 깨뜨리면서 지이업을 다스린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진실한 말로써 지이업을 다스리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말씀한 바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나니, 이것을 진실한 말로써 지이업을 다스린다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초지 안에 머물러 10가지의 일을 수행하면서 지이업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논 해석한다. 수보리는 위에서 마하연을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갖가지로 마하연의 모양, 상을 대답하셨고, 또한 위에서는 대승으로 나아가는 일을 물었는데 이제는 대승으로 나아가는 모양을 대답하신다. 보살마하살은 이승에 올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움직임도 없고 일으킴도 없어서 법의 성품, 법성, 이 항상 머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정진바라밀과 방편의 힘 때문에 도리어 모든 착한 법을 닫고 다시금 수승한 지위, 승지를 구하면서도 그 지위의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또한 그 지위를 보거나 하지도 않는다. 문 당연히 대승으로 나아감을 대답해야 되시거늘 어찌하여지로 나아가는 일을 말씀하시는가? 답 대승 이 곧 지이다. 지혜는 10가지가 있으니 초지로부터 이지에 이르는 이것을 나아간다. 발취, 고한다. 비유컨대 마치 말을 타고 코끼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는 말을 버리고는 코끼리를 타며, 다시 코끼리를 타고 용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는 코끼리를 버리고는 용을 타는 것과 같다. 문 이 가운데에서 무엇이 십지인가? 답 지혜는 2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단지 보살만의 지, 보살지, 요 둘째는 공통되는 지, 공지이다. 공통되는 지라함은 이른바 간해지에서 불지까지이다. 단지 보살만의 지란 환희지 이구지 유광지 증류지 난승지 현재지 심입지 부동지 성근지 법운지이니,
이지에 대한 모양은 십지경 가운데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초지에 든 보살은 10가지의 법인 깊은 마음, 심심에서 진실한 말, 실어에 이르기까지를 수행해야 된다. 수보리는 비록 알고 있지만 중생들의 의심을 끊어주기 위하여 짐짓 세종께 묻기를 무엇이 깊은 마음인지요? 라고 하니 부처님은 대답하시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모든 성근을 쌓는 것이니라 고하신다. 살바야의 마음, 살파약심이라 함은 보살마하살이 처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뜻을 일으키면서 원을 세우되 나는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리라 고하는 것이니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 이 곧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이다. 상응한다. 함은 마음을 메어 두면서 나는 부처님이 되리라 고하는 원이다. 만일 보살이 근기가 영리하고 크게 복덕을 쌓았으며 모든 번뇌가 엷어지고 과거의 죄업이 적어졌으면 뜻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깊은 마음을 얻게 된다. 깊은 마음, 심심이라 함은 깊이 부처님의 도를 좋아하면서 세상마다 세간에 대한 마음이 엷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이라 한다. 짓는 바에 온갖 공덕으로 보시하며 계율을 지니고 선정을 닦는 등의 것으로서 이 세상과 뒷세상의 복락과 수면과 안온을 구하지 않고 단지 살바야만을 위할 뿐이다. 비유컨대 마치 간탐하는 사람은 인연이 없으면 한 푼도 베풀지 않고 탐내고 아끼고 쌓아 모으면서 더욱 불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복덕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밖의 일에는 향하지 않고 단지 사랑하고 아끼고 쌓아 모으면서 살바야에만 향할 뿐이다. 문 이 보살은 아직 살바야를 모르고 그 맛, 도 얻지 못했건을 어떻게 깊은 마음을 얻겠는가? 답 나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이 사람이 만일 근기가 영리하고 모든 번뇌가 희박하며 복덕이 순수하고 두터우며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비록 아직 대승을 찬탄함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물며 이미 들은 뒤이겠는가? 마치 마하가 썩은 금빛 여인, 금생녀, 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면서도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은 채 버리고 출가한 것과 같다. 또한 장자의 아들 야사는 한밤중에 처녀들이 모두 죽은 모습처럼 된 것을 보고 값이 10만 량이나 되는 보배 신을 강가에 벗어버리고는 곧장 건너가 부처님께로 나아갔다. 이러한 등의 모든 귀인과 구광으로 오욕을 버린 이가 수 없건을 하물며 보살이 부처님 도의 갖가지 공덕과 인연을 들으면서도 즉시 발심하여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마치 뒤에 살타파륜품 가운데에서 장자의 딸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말을 듣고는 즉시 집을 버리고 단무갈에게로 나아간 것과 같다. 또한 신근 등의 5근 이 성취되고 순숙해지는 까닭에 이 깊은 마음을 얻게 된다. 비유컨대 마치 어린아이가 눈등의 5감관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까닭에 오진을 구별하지 못하고 곱거나 추한 것도 모르는 것처럼 신근 등의 5근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도 그와 같아서 선악을 식별하지 못하고 속박과 해탈을 알지 못하며 오욕을 좋아하면서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된다. 곧 신근 등의 5근이 성취된 이라야 비로소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십선도와 성문의 법조차도 오히려 좋아하거늘 하물며 위없는 도, 무상도, 인대에 깊이 염하지 않겠는가? 또한 처음에 위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키면 이미 세간에서 맨위가 되거늘 하물며 성취하는 일이겠는가? 또한 보살은 비로소 반야바라밀의 기미를 얻기 때문에 깊은 마음을 내게 된다. 마치 사람이 캄캄한 데에 갇혀있을 적에 조그마한 틈으로부터 빛을 보게 되면 뛸 듯이 흥분하며 생각하기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만이 이러한 광명을 보았구나 하며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내 깊은 마음을 일으키며 이 광명을 생각하면서 방편을 써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전생업의 인연 때문에 12입이란 무명의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알거나 보는 것이 모두 허망하다가 반야바라밀을 듣고서야 조그마한 기미를 얻고는 깊이 살바야를 생각하기를 나는 어찌하면 이 육정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부처님이나 성인과 같이 될까? 라고 한다.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원에 따라 행하게 되나니 이 때문에 깊은 마음을 낸다. 깊은 마음이란 온갖 법들 가운데에서 사랑할 것은 살바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고 온갖 중생 가운데에서 사랑할 것은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으며 또한 깊이 비심에 들어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니 이러한 것 등을 깊은 마음의 모양이라 한다. 초지위 보살은 항상 이런 마음을 행해야 한다.
일체 중생에 대한 동등한 마음이란 보살이 이런 깊은 마음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동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중생은 항상 정으로서 그 친한 것을 사랑하고 그가 미워하는 것을 싫어한다. 보살은 깊은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원수이거나 친한이거나 동등하여 둘로 보지 않으니 이 가운데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동등한 마음이란 바로 사무량심이니라 고 하셨다. 이 보살은 중생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곧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며 원을 세우기를 나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고 한다. 만일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보면 곧 가엾이 여기는 마음, 비심을 내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원을 세우기를 나는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리라 고 하며 만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불고불락 중생을 보면 버리는 마음, 사심을 내어 원을 세우기를 나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야 하리라 고 한다. 사무량심에 그 밖에 이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버리는 마음이라고 함은 버림, 사에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재물을 버려보시를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번뇌, 결을 버려도를 얻는 것이다. 이 간탐을 없앰으로써 버림으로 삼는 것은 두 번째의 번뇌를 버리게 하는 인연이 되어주니 제7지 안에 이르러야 비로소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문버리는 모양, 사상, 에는 안과 바깥과 가볍고 무거운 것과 재물의 보시와 법의 보시와 세간과 출세간 등 갖가지가 있거늘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단지 분별과 생각이 없는 출세간의 보시만을 말씀하시는가? 답보시에는 비록 갖가지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큰 것만을 말씀하시고 모양을 취하지 않을 뿐이다. 또한 부처님은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으시며 또한 이로써 보살에게 보시를 가르치면서 부처님 법에서와 같이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는 분별이 없는 보시를 자세히 설명하셔야 한다. 그 밖에 보시하는 모양은 곳곳에서 갖가지로 이미 말씀하셨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법을 구한다. 구법, 고함은 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법 가운데에서 맨 위가 되는 이른바 열반이고 둘째는 열반을 얻은 방편으로서의 팔성도이다. 셋째는 온갖 착한 말씀, 선어, 과 진실한 말씀, 실어, 이니 팔성도를 돕는 이른바 84,000의 법들과 12부경 과 암아비담 비니 잡장위 사장과 마하바냐바라밀 등의 모든 마하연경을 모두 법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에서 법을 구한다 함은 서사하고 읽고 외고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니 이러한 등으로 중생들의 마음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모든 법의 약을 모으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래 보살이었을 적에 이름을 낙법이라 했었는데 그때 세상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서 착한 말씀을 듣지 못했으므로 사방으로 법을 구하면서 애쓰며 게으르지 않았으나 마침내 얻을 수 없었다. 그때의 악마가 바라문으로 변화되어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개송이 있다. 그대가 살갗으로 종이를 삼고 뼈로서 붓을 삼으며 피로서 먹을 삼아서 이 개송을 베껴 쓴다면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고 했다. 낙법은 즉시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마다 몸을 잃은 것이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고하고는 이내 스스로 살갗을 벗겨 햇볕에 쪼여 말린 뒤에 받아 쓰려고 하자 악마는 그만 몸을 숨겨버렸다. 이때 부처님은 그의 지극한 마음을 아시고는 곧 아래로부터 솟아오르시더니 그를 위하여 깊은 법을 말씀하시니 곧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한 살타파륜 은 고행을 하면서 법을 구했고 석가모니, 석가문, 보살은 500개의 못을 몸에 박았으니 그것은 법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금견왕은 500군데의 몸을 파서 심지를 넣고는 등불을 켰으며 몸을 바위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와 같은 등의 갖가지의 고행난행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구했었다. 또한 부처님은 스스로 법을 구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되 살바야를 위하여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 하셨다. 항상 출가한다. 상출가, 고함은 보살은 집에 있으면 갖가지의 죄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내가 만일 집에 있으면 나 자신도 청정한 행을 행할 수 없거늘 어찌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청정한 행을 얻게 하겠는가? 만일 제가의 법을 따른다면 채찍이나 맷 따위로 중생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것이요.
만일 착한 법을 따라 행한다면 제가의 법을 깨뜨리게 된다. 이 두 가지 일을 헤아려 보건대 나는 지금 출가하지 않는다 해도 죽을 때에는 모두 함께 버려야 하니 이제 스스로 멀리 여인다면 복덕이 크리라 고 한다. 또한 보살은 생각하기를 온갖 구관과 모든 귀인은 세력이 마치 하늘, 천 같아서 쾌락을 구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죽음은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 간다. 나는 이제 중생들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청정한 계율을 지니며 부처님 도를 구하면서 시라 바라밀의 인연을 두루 갖추리라 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세상마다 뒤섞인 마음이 되지 않는다 고 하신다. 출가하되 뒤섞인 마음이 되지 않는다. 출가불잡심 고함은 96종의 외도 가운데에서 출가하지 않고 단지 불도 가운데에서 출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처님의 도 가운데에는 바른견해, 전견, 위세간과 바른견해의 출세간이라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바른견해인 까닭이다. 부처님의 몸을 좋아한다. 수학불신, 고함은 갖가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공덕과 십력, 사무소의 대자대비와 온갖 지혜를 듣고 또한 부처님 몸에 30 이상과 80 수영호와 큰 광명을 놓는 것과 하늘과 사람들이 공양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을 보고 스스로 나도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역시 이렇게 되리라 는 것을 알게 된다. 가령 부처가 될 인연이 없더라도 좋아하겠거늘 하물며 장차 될 터인데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깊은 마음을 얻어서 부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마다 항상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법의 가르침을 널리 편다. 연출법교, 고함은 보살이 위에서와 같이 법을 구하고 그 뒤에 중생을 위하여 연설하는 것이다. 제가 의보살은 많은 재물을 보시함으로써 행하지만 출가한 이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정이 무겁고 항상 법시로서 행하며 부처님이 세간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간의 계율을 잘 지니고 명예와 이득을 구하지 않으며 일체 중생들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지녀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어야만 한다. 단 위 이치를 찬탄하기 때문에 처음이 좋다, 초선하고 계율 지니는 것을 분별해서 찬탄하기 때문에 중간이 좋다, 중선하며 이 두 가지 법의 과보로 모든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고 또는 큰 하늘, 대천, 이됨으로 나중이 좋다, 후선, 고한다. 또한 삼계의 오수중 위몸에 고뇌가 많은 것을 보고 곧 실증내어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므로 처음이 좋다 하고 살던 집을 버리고 몸이 떠나기 때문에 중간이 좋다 하며 마음이 번뇌를 여의기 때문에 나중이 좋다 한다. 성문승을 해설하는 것을 처음이 좋다 하고 벽지불승을 해설하는 것을 중간이 좋다 하며 대승을 선양하는 것을 나중이 좋다고 한다. 묘한 이치, 묘해, 와 좋은 말, 호언이라 함은 세 종류의 말이 비록 언사는 묘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천박하고 비록 이치, 위리, 는 깊고 묘할지라도 그 언사가 완전하지 못하나니 이 때문에 묘한 이치와 좋은 말로써 설명한다. 삼독위 때 구를 여의는 까닭에 오직 바른 법만을 말하고 그릇된 법이 섞이지 않게 하는 이것을 청정하다 하며 8성도분과 6바라밀을 구비하기 때문에 구족한다, 고한다. 수다라와 12부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교만을 깨뜨린다. 파교만, 고함은 이 보살은 출가하여 계율을 지니고 설법하여 대중의 의심을 끊어주므로 간혹 스스로 뽐내면서 교만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생각하기를 나는 머리를 깎고 물든 옷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을 깨뜨리는 법이거늘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겠는가 라고 해야 한다. 또한 이 교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공덕을 덮어 없애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며 뒤에 받은 몸은 항상 불행한 축생 안에 태어나고 또는 인간 안에 태어난다 해도 비루하고 하천한 데에 태어난다. 이 교만에 이러한 한량없는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알면 이 교만을 깨뜨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게 된다. 마치 사람이 재물을 구하려 하는데도 오히려 겸손하면서 뜻을 낮추거늘 하물며 위없는 도를 구하는 것이랴. 교만을 깨뜨리기 때문에 언제나 존귀한 데에 태어나고 끝내 하천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 진실한 말씀, 실어, 이라 함은 이것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하늘에가 나는 인연이며 사람들이 믿고 받게 된다. 이 진실한 말씀을 행하는 이는 보시와 지게와 학문을 빌리지 않고 단지 진실한 말씀만을 닦아도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진실한 말씀이란 그 말씀한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문구업에는 네 가지가 있거늘 무엇 때문에 진실한 말씀, 실어만을 말씀하시는가?
답 부처님 법 중에서는 진실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밖의 것은 모두 네 가지의 진리, 사체에 포섭되니 진실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는다. 또한 보살은 중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친 말, 악구, 과꾸민 말, 기역, 과 두 가지 말, 양설에 휩싸이고 때로는 중한 망어죄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초지에서 버려야 한다. 이 보살의 행은 초지에서는 아직 두루 갖추지 못하고 이 네 가지 업을 행하는 까닭에 단지 진실한 말만을 설명하지만 제2지 가운데에서는 두루 갖추게 된다. 문 초지 가운데에서는 무엇 때문에 10가지 일만을 말씀하시는가? 답 부처님은 법왕이 되시어 모든 법 가운데에서 자유자재하시다. 이 10가지 법을 알면 초지를 이루게 되나니 비유컨대 마치 용한 의사는 약초의 종류와 수를 잘 알므로 5가지나 10가지로도 충분히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는 그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초지를 마친다. 경 어떻게 보살은 계율이 청정하다. 개청정, 고하느냐 하면 만일 보살마하살이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 계율을 깨뜨리고 파괴, 불도를 장애하는 법을 염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계율이 청정하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느냐? 지은보은 하면 보살마하살이 보살의 도를 행할 때에는 조그마한 은혜조차 오히려 잊지 않거늘 하물며 많은 것이겠는가? 이것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인욕의 힘에 머무르느냐? 주인욕력 하면 성내거나 괴롭히는 일도 없으면 이것을 인욕의 힘에 머무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기쁨을 느끼느냐? 수환이 하면 이른바 중생을 성취시키는 이것으로서 기쁨을 삼나니 이것을 기쁨을 느낀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온갖 중생을 버리지 않느냐? 불사일체 중생 하면 만일 보살이 온갖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을 온갖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 드느냐? 입대비심 하면 만일 보살이 생각하기를 나는 낱낱 중생들을 위하여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겁동한 지옥 가운데에서 갖은 고통을 받겠으며 나아가 이 사람들이 부처님 도를 얻어 열반에 들기까지 대신 받을 것이다. 고하면 이와 같은 것을 온갖 시방의 중생들을 위하여 고통을 참는다고 하며 이것을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 든다고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스승을 믿고 공경하며 물어 가르침을 받느냐? 신사공경자수 하면 만일 보살이 모든 스승에 대하여 세종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을 스승을 믿고 공경하며 물어 가르침을 받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힘써 모든 바라미를 구하느냐? 금구제바라밀 하면 만일 보살이 일심으로 모든 바라미를 구하면서 다른 일들이 없으면 이것을 힘써 모든 바라미를 구한다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제2지 안에 머무르면서 원만하게 갖추는 8가지의 법이니라. 어떻게 보살마하살은 많이 배우고 물으면서 만족해함이 없느냐? 다학문무염족 하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서 이 세계와 그리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남김없이 다 듣고 지니려 하나니 이것을 많이 배우고 물으면서 만족해함이 없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청정하게 법을 보시하느냐? 정법시 하면 법을 보시함이 있을 적에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까지도 구하지 않거늘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는가? 이것을 명예와 이득을 구하지 않으면서 법을 보시한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느냐? 정불세계 하면 모든 성근을 회양하면서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나니 이것을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한다 하니라. 어떻게 보살은 세간에 한량없는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실증을 내지 않느냐? 수세간무량 끈고불이위엄 하면 모든 성근을 구비했기 때문에 중생을 성취시키고 또한 부처님 세계도 잘 장엄하며 살바야를 완전히 갖추기까지 끝내 고달파하거나 실증내지 않나니 이것을 한량없는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실증을 내지 않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나와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머무르느냐? 주참괴처 하면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의 뜻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것을 나와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머무른다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제3지 안에 머무르면서 원만하게 갖추는 5가지의 법이니라. 어떻게 보살은 아라냐 처소를 버리지 않느냐 하면 불사아라냐 주처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를 초월하게 되는 이것을 아라냐 처소를 버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탐욕이 적다 하느냐? 소욕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까지도 오히려 바라지 않거늘 하물며 그 밖에 탐욕이겠는가. 이것을 탐욕이 적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만족한 줄 아느냐. 지족하면 일체종지를 얻는 것이니 이것을 만족한 줄 안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두타의 공덕을 버리지 않느냐. 불사두타 공덕 하면 모든 깊은 법인을 관하는 것이니 이것을 두타의 공덕을 버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계율을 버리지 않느냐. 불사계 하면 계율의 모양, 계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계율을 버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모든 탐욕을 더럽다 여기느냐. 예악제욕 하면 욕망의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을 모든 탐욕을 더럽게 여긴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세간의 마음을 싫어하느냐. 염세간심 하면 온갖 법은 짓지 않는 것인 줄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세간의 마음을 싫어한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가진 것을 버리느냐. 사일절소요 하면 안팎의 모든 법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을 온갖 가진 것을 버린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마음이 위축되지 않느냐. 신불몰 하면 두 가지 식처에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을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온갖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느냐. 불석일절물 하면 온갖 물건에 대하여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나니 이것을 온갖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이 제4지 가운데에서 버리지 않는 10가지의 법이니라. 어떻게 보살은 속인과 친하는 일을 멀리 여의느냐. 원리침빼게 하면 보살의 출가는 태어날 적마다 한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다른 한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면서 언제나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물든 옷을 입나니 이것을 속인과 친하는 일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비구니를 멀리 여이느냐. 원리비구니 하면 비구니와 함께 있지 않으며 손가락을 튕기는 한순간까지도 또한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것을 비구니를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다른 이 집에 대한 간탐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간석타가 하면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중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다른 이가 이제 나의 안락을 돕고 있거늘 어떻게 간탐을 부리겠는가 라고 하나니 이것을 다른 이 집에 대한 간탐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무익하게 담론하는 처소를 멀리 여이느냐. 원리무익담처 하면 만일 어떤 담론하는 처소에 있으면서 혹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나는 멀리 여위어야 한다. 고하나니 이것을 이익 없이 담론하는 처소를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성내는 일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진해 하면 성을 내는 마음이나 괴롭히는 마음이나 싸우려는 마음이 들어올 수 없게 하나니 이것을 성내는 마음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스스로 위대한 척하는 일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자대 하면 이른바 아내법, 내법을 보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을 자신이 위대한 척하는 일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남을 멸시하는 일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멸인 하면 이른바 밖의 법, 외법을 보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을 남을 멸시하는 일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십불선도를 멀리 여이느냐. 원리 십불선도 하면 이 십불선도는 팔성도조차 장애하거늘 하물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겠는가. 이것을 십불선도를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크게 잘난 체하는 일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대만 하면 이 보살은 어떤 법도 크게 잘난 체할 만한 것을 보지 못하나니 이것을 크게 잘난 체하는 일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자신이 쓰는 일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자용 하면 이 보살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법도 보지 않나니 이것을 자신이 쓰는 일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뒤바뀜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전도 하면 뒤바뀜의 처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뒤바뀜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음욕성내 머리석음을 멀리 여이느냐. 원리 인노치 하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처소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멀리 여인다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이 제5지 안에 머무르면서 멀리 여이는 12가지 법이니라. 어떻게 보살은 제6지 안에 머무르면서 6가지의 법을 두루 갖추느냐 하면 이른바 육바라밀이니라. 모든 부처님과 성문과 벽지불은 육바라밀 안에 머물러서 저 언덕, 피안을 건너가게 되나니 이것을 6가지 법을 두루 갖춘다 하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뜻을 짓지 않느냐 하면
성문이나 벽지불의 뜻, 위, 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살은 보시하면서 근심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살은 구하는 바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침몰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살은 소유한 물건들을 보시하느냐 하면, 보살은 처음 마음을 일으켰을 때에 보시하면서, 이것은 주어야겠다. 이것은 주지 않아야겠다. 고 말하지 않느니라. 어떻게 보살은 보시한 뒤에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느냐 하면, 자비 위 힘 때문이니라. 어떻게 보살은 깊은 법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느냐 하면, 믿는 공덕, 신공덕 위 힘 때문이니라. 이것이 보살이 제6제 안에 머무르면서 멀리 여의는 6가지 법이니라. 논 해석한다. 계율이 청정하다. 고함은 초지 가운데에서 보시를 많이 행하고 다음에는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는 것이 보시보다 수승하다는 것을 알게 되나니, 그것은 왜냐하면 계율을 지니면 온갖 중생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보시는 곧 온갖 것에 두루 원만할 수가 없거니와 계율을 지니면 두루 원만함이 한량 없나니, 마치 불살생에게, 불살생계는 온갖 중생에게 목숨을 보시하는 것과 같다. 마치 중생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복덕도 또한 한량 없고 그지 없다. 간략하게 말하여 모든 불도의의를 깨뜨린다면 여기에서는 모두 파괴라 한다. 이 파괴의 때 구를 여의는 것을 모두 청정하다 한다. 나아가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까지도 오히려 이것은 계율의 때이건을 하물며 그 밖에 악이겠는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 고함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전생에 지은 복덕의 인연으로 당연히 얻어야 한다. 고하기도 하며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저절로 존귀하게 된 것이거늘 그대에게 무슨 은혜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기도 하면서 이런 삿된 견해에 떨어지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은혜를 알아야 하느니라 고 하신다. 중생에게 비록 전생에 지은 즐거움의 원인이 있다고 해도 금생에 와서 그 일과 화합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얻을 까닭이 없다. 비유컨대 마치 곡식의 씨가 땅에 있다 해도 비가 없으면 나지 않는 것과 같나니 땅이 곡식을 낸다 하여 비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이받게 되는 물건이 전생에 심은 종자라 하더라도 공양하고 받드는 사람의 존경과 사랑과 좋은 마음이 어찌 은분이 아니겠는가. 또한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대비위 근본이요 선업을 여는 첫 번째의 문이다. 사람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고 명예가 멀리까지 퍼지며 죽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마침내는 부처님 도를 이루게 되나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심하기가 짐승보다 더하다. 마치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산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오다가 잘못하여 길을 잃게 되었다. 때마침 폭우가 쏟아지고 날은 저물었으며 배고프고 추운 데다 나쁜 벌레와 독한 짐승들이 와서 침해하려 하므로 이 사람은 하나의 석굴을 찾아 들었다. 마침 그 석굴 안에는 한 마리의 큰 곰이 있었으므로 그를 보고 즐겁하며 되돌아 나오자 그 곰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따뜻하니 이리로 들어와 머무십시오. 라고 했다. 그때 비는 7일 동안 계속하여 내렸으며 곰은 늘 단 과일과 맛있는 물을 그에게 대접했다. 7일 만에 비가 그치자 곰은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 그가 갈 길을 가리켜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있는 몸이라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물어도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 고 대답한 뒤에 앞으로 얼마를 가다가 사냥꾼들을 만났다. 그 사냥꾼은 묻기를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오? 짐승들을 보지는 못했소. 라고 했으므로 나는 큰 곰을 한 마리 보았습니다만 나는 그 곰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당신들에게 가리켜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 사냥꾼은 말하기를 당신은 사람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과 서로 친해야 되거늘 무엇 때문에 곰을 아끼시는 것이오? 이제 한번 길을 잃게 되면 언제 다시 오겠소? 당신이 우리에게 가리켜 주면 당신에게 많은 몫을 드리겠소이다. 라고 했으므로 이 사람은 그만 마음이 변하여 곧 사냥꾼을 데리고 가서는 곰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사냥꾼은 그 곰을 죽여서 바로 많은 몫을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펴서 그 고기를 가지려 하자 두 팔이 한꺼번에 떨어져 버렸다. 사냥꾼은 말하길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이오?
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이 곰은 나를 대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은혜를 저버렸으므로 이런 죄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 사냥꾼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가져다 스님네에게 보시했다. 그때의 상자로 있던 6통이 아라하는 여러 하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은 바로 보살의 몸이어서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시리니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오. 라고 하면서 즉시 탑을 세우고는 공양했다. 왕은 이런 일을 듣고는 온 나라 안에 칙명을 내리기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나라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고 하면서 또한 갖가지 인연으로서 은혜하는 이를 찬탄했으므로 은혜의 이치를 아는 이들이 연부제에 두루 했고 사람들은 모두가 믿고 행했다. 또한 보살이면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저질렀어도 나는 오히려 제도해야 되거늘 하물며 나에게 은혜가 있는 이이겠는가 라고 한다. 인욕의 힘에 머무른다. 고함은 마치 인욕바람일 가운데에 널리 설명한 것과 같다. 문 갖가지의 인연이 바로 인욕하는 모양이거늘 이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성내지 않고 불진, 괴로워하지 않는 불뇌 것만을 말씀하시는가? 탑 이것이 바로 인욕의 본체, 체이다. 먼저 성을 내고 그런 뒤에야 몸과 입으로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의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중생으로서의 인욕만을 말하고 법으로서 인욕은 말하지 않는다. 기쁨을 받는다. 고함은 보살은 바로 계율을 지니기 때문에 몸과 입이 청정하고 은혜를 알면서 욕됨을 참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지나니 삼업 이 청정한 까닭에 저절로 기쁨이 생기는 것이다. 비유컨대 마치 사람이 향탕에 목욕하고 좋은 새 옷을 입고 영락으로 장엄하고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마음의 기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과 같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이 착한 법을 얻으면 저절로 장엄되나니 계율 이것은 선정과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이제 이 청정한 계율을 얻게 되므로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을 모두 쉬이 얻게 되나니 이 때문에 저절로 기뻐하는 것이다. 보살은 이 계율과 인욕 가운데 머무르면서 중생을 교화함으로 다른 지방에 계신 부처님 앞에 간하게 되고 그리고 천상과 인간 안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게 되며 혹은 성문승이나 벽지불승이나 불승을 얻게도 된다. 중생이 즐기면서 집착하는 것을 관할 때에는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을 보고서 또한 그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다시 조그마한 다른 물건을 그들에게 주고 먼저 좋아했던 것을 버리게 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인간과 천상의 복락을 얻게 하고 점차로 권유하여 나아가면서 삼승을 얻게 하나니 이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받는다 한다. 온갖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고함은 대비위 마음을 잘 닫고 싸우면서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고자 발심이 경고하며 모든 부처님과 성현에게서 경멸과 조소를 받지 않고 온갖 중생을 저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다. 비유컨대 마치 먼저 남에게 물건을 주겠다고 허락했다가 뒤에 만일 주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을 한 죄인인 것과 같나니 이런 인연 때문에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대비위 마음에 든다. 고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아서 여기에 대하여 부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본래 서원한 큰 마음은 중생을 위해서이다. 이른바 낱낱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동안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나아가 이 사람들이 공덕을 쌓고 행하여 부처님이 되어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고 하신다. 문 대신하여 죄를 받는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이런 서원을 세우는 것인가? 탑 이 보살의 넓고 큰 마음은 중생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므로 만일 대리할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대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살은 인간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 사람의 고기와 피와 오장으로서 나찰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희생을 대신해 주어야 할 이가 있다면 이내 허락하면서 보살은 생각하기를 지옥 가운데에서도 만일 이와 같이 대신할 일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대신해야 한다. 고 한다. 사람들은 보살의 큰 마음이 이와 같음을 듣고는 그를 귀히 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보살이 중생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인자한 어머니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스승을 믿고 공경하면서 물어받는다. 라고 함은 보살은 스승으로 인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거늘 어떻게 스승을 공경하고 공양하지 않겠는가? 비록 지혜와 덕이 높고 박다 하더라도 만일 공경하거나 공양하지 않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비유하면 깊은 우물의 물이 맛은 있으나 두레박이 없으면 기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일 교만과 뽐내는 마음을 깨뜨리고서 존중하고 공경하며 신복하면 공덕과 큰 이익이 그에게 돌아온다. 또한 내리는 비, 우, 가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낮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만일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뽐내면 법의 물, 법수, 이 들어가지 않는다. 만일 착한 스승을 공경하면 그 공덕은 그에게로 돌아온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착한 스승에게 의지하면 지계와 선정과 지혜와 해탈 이 모두 더욱더 잘하게 된다. 고 하셨다. 마치 뭇나무들이 설산에 의지하면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해지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스승을 숭상하고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라. 고 하신다. 문 나쁜 스승을 어찌 공양하고 믿고 가르침을 받겠는가? 착한 스승도 그를 부처님이라고 여길 수 없겠거늘 하물며 나쁜 스승이겠는가?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모든 스승을 존경하되 세존을 생각하듯 하라. 고 하시는가? 답 보살은 세간의 법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세간의 법을 따른다면 착한 이면 마음에 집착하고 나쁜 이면 멀리한다. 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만일 깊은 이치를 해석할 수 있고 의심의 맺힘, 의결, 을 풀어주는 이면 나에게 이익되는 이임으로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면서 그 밖에 나쁜 일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마치 해진 주머니에 보배가 담겨있을 적에 주머니가 나쁘다 하여 그 보배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으며 또한 밤에 험한 길을 가면서 못된 사람이 횃불을 잡고 갈 적에 그 사람이 나쁘다 하여 그 빛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스승에게서 지혜의 광명을 얻을 적에는 그의 나쁨을 헤아리지 않는다. 또한 제자라면 생각하기를 스승은 반야바라밀의 방편에 힘을 행하시니 나로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런 나쁜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해야 하나니 마치 살타파륜 이 공중에서 시방의 부처님께서 그대는 가르침의 스승, 법사에 대하여 그 단점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라. 고하는 말씀을 들은 것과 같다. 또한 보살은 생각하기를 가르침의 스승께서 나쁜 일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법을 듣고서 스스로 이익이 되려고 할 뿐이다. 마치 진흙으로 만든 불상이나 나무로 만든 불상에는 실로 공덕이 없건만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므로 인하여 한량없는 복덕을 얻게 됨과 같거늘 하물며 이 사람이 지혜와 방편으로 남을 위해 해석함이겠는가. 이 때문에 가르침의 스승에게 허물이 있을지언정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 고 한다. 마치 세종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고함은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살은 세간 사람들과는 다르다. 곧 세간 사람들은 아름답고 추함을 분별하면서 아름다운 이에게는 애착하되 오히려 부처님 같게는 하지 못하며 미운 이는 깔보는 일이 끝내 비교하여 셀 수조차 없다. 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나니 모든 법은 마침내 공이요 본래부터 모두가 무여열반의 모양과 같다고 관하고 온갖 중생을 관하면서 그들을 마치 부처님과 같다고 복원을 하물며 가르침의 스승이겠는가. 지혜와 이익이 있으면서 불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마치 부처님과 같이 보는 것이다. 부지런히 모든 바라밀을 구한다. 고함은 보살은 생각하기를 이 육바라밀이 바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 무상정진도, 의 인연이니 나는 일심으로 이 인연을 행해야만 한다. 고하나니 비유컨대 마치 장사하는 이나 농부가 적절한 나라에서 구한 물건을 바꾸거나 땅에 적당한 씨를 뿌려서 애써 가꾸고 구하게 되면 일마다 이루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다. 또한 마치 이 세상에서 보시를 하면 뒤에는 큰 부자가 되고 계율을 지니면 뒷날에 존귀한 이가 되며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도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육바라밀을 행하면 부처님을 이루게 된다. 부지런히 도를 구하는 이는 항상 일심으로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구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점차 나아가다가 번뇌에 덮이거나 마인에게 무너지게도 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은 제2지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구하면서 게으르지 말라. 고 말씀하신다. 제2지를 마친다. 많이 배우고 물으면서 만족해함이 없다. 고함은 보살은 많이 배우고 묻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인연임을 알며 지혜를 얻으면 잘 분별하면서 도를 수행하게 된다. 마치 사람이 눈이 있으면 도달하는 데에 장애가 없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보살은 이처럼 서원을 세우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나는 남김없이 다 받아지니리라. 고하나니 문지다라니 위 힘 때문이고
청정한 천의의 힘을 얻기 때문이며 불망다란이의 힘을 얻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마치 큰 바다가 온 시방의 모든 물을 받아 지니는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잘 받아 지닌다. 청정하게 법을 보시한다. 고함은 마치 모판 안에 풀이 났을 적에 그 김을 메어주면 그 모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법을 보시할 때에 명리나 뒷세상의 과보를 구하지 않으며 이에 중생을 위하여 스승의 열반까지도 구하지 않는다. 단지 대비로서 중생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고 법을 보시하는 모양과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하는 모양을 따르면서 세간에 한량없는 갖은 고통을 받으며 나와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머무르고 아련야위 처소를 버리지 않을 뿐이다. 탐욕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안다. 고함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문 갖가지의 인연으로 생사 안에 있으면서 싫어하지 않게 되거늘 무엇 때문에 단지 두 가지의 인연만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가? 답 이 성근이 두루 갖추어진 까닭의 생사 안에 있으면서도 고뇌 가 희박하고 정난이 비유컨대 마치 사람이 상처가 난 데에 좋은 약을 바르면 상처가 나으면서 그 고통이 적어지는 것과 같다. 보살은 성근을 얻고 청정한 까닭의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나 질투나 악한 마음 등이 모두 다 그치면서 쉬게 된다. 만일 다시 몸을 받으면 성근의 과보를 얻는지라 저절로 복락을 받으며 또한 갖가지의 인연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 그 원한 바대로 스스로 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세계가 장엄하고 청정하여 천궁보다 뛰어남으로 그를 보면서 싫어하지 않나니 큰 보살의 마음까지도 위로될 수 있거늘 하물며 번부이겠는가. 이 때문에 비록 많은 인연이 있다고 해도 단지 두 가지 일만의 싫어함이 없음, 무염을 말할 뿐이다. 나와 남에게 부끄러워함, 참괴에는 비록 갖가지가 있다고 해도 이 가운데에서도 큰 것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이다. 보살이 발심한 것은 온갖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려 함이거늘 조그마한 고뇌가 있다 하여 곧 혼자만이 열반을 취하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와 남에게 부끄러워할 만하다. 마치 어떤 사람이 크게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여러 사람을 청하고서는 인색한 마음이 일어난지라 곧 자기 혼자서 먹어치우면 참으로 나와 남에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 것과 같다. 제3지를 마친다. 아련야의 처소를 버리지 않는다. 고함은 대중을 여의고 혼자 머무르면서 만일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을 초월하게 되면 이것을 바로 대중을 여인다. 리중, 고한다. 온갖 법은 얻을 바 없는 공, 무소득공, 이기 때문에 모양을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이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까지도 또한 취하지 않나니 집착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보살은 항상 모든 공덕을 쌓으면서 만족해함이 없지만 위없는 도를 증득하게 되면 곧 만족해지나니 다시는 그보다 수승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음식과 의복과 침구에 있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바로 착한 법의 인연이나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 두 타의 공덕을 버리지 않는다. 고함은 뒤에 강마품 가운데에서 무생법인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는 무생법인을 두 타로 삼나니 보살은 순이 내 머무르면서 무생법인을 관한다. 이 12두 타는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기 위한 까닭이요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는 것은 선정을 위한 까닭이며 선정은 지혜를 위한 까닭이다. 무생법인은 곧 진실한 지혜이자 무생법인은 바로 두 타의 과보이니 결과 가운데에서 원인을 말하기 때문이다. 계율을 버리지 않고 계율 모양, 계상을 취하지 않는다. 고함은 이 보살은 모든 법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계율을 지니는 것조차도 보지 않거늘 하물며 계율을 깨뜨리는 것이겠는가. 비록 갖가지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계율을 깨뜨리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이 되나니 공의 탈문에 들기 때문이다. 모든 탐욕을 더럽다 여긴다. 고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이 마음의 모양, 심상, 은 거짓이요 진실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에 욕망의 마음조차 내지 않거늘 하물며 탐욕을 받겠는가. 세간을 싫어하는 마음, 이란 마치 세간불가락상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싫어하는 마음의 과보는 이른바 무작해탈문이다. 고 말씀하신다. 온갖 소유를 버린다. 고함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갖가지의 인연으로 설명했나니 보살은 이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양, 불몰불해상을 듣는다. 두 가지 식처, 이 식처를 내지 않는다.
고함은 두 가지 식처는 이른바 눈, 안, 과 물질, 색, 가운데에서 안식을 내지 않고 나아가 뜻, 위, 과법 가운데에서 의식을 내지 않는 것이다. 보살은 이 둘이 아닌 문, 불이문, 안에 머물러서 육식으로 아는 바는 모두가 거짓이요 진실이 없음을 관하면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둘이 아닌 법, 온갖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고함은 온갖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안에는 비록 갖가지의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인연이 가장 크다. 이른바 보살은 온갖 법은 필경공임을 알고 온갖 취하는 모양이 소멸한다 함을 기억하지 않나니 이 때문에 받는 이에 대하여 은혜를 구하지 않고 베푸는 동안에도 잘난 체하는 마음이 없다. 이와 같이 청정한 단 바람이를 갖추게 된다. 제사지 일을 마친다. 속인과 친하는 일을 멀리 여긴다. 고함은 수행하는 이는 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출가학원을 만일 속인과 가까이 한다면 아무 다를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수행하는 이는 먼저 스스로를 제도한 연후에야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다. 만일 아직 자신이 제도되지 못했으면서 남을 제도하고자 하다면 마치 물 위에 뜰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물속에 빠진 이를 구하려다가 함께 빠져 죽는 것과 같다. 이 보살이 속인과 친하는 이를 멀리 여이면 모든 청정한 공덕을 쌓을 수 있고 깊이 부처님을 염하기 때문에 몸을 변화하여 모든 부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물든 옷을 입게 되나니 그것은 왜냐하면 항상 출가하는 법을 좋아하면서 속인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니를 멀리 여인다. 라는 것은 초품 가운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문보살은 동등한 마음으로 온갖 중생들을 복원을 어떻게 함께 머물 수 없다고 하시는가? 탑 이 보살은 아직 아비발치에 이르지 못했고 아직 모든 번뇌도 끊지 못했으면서 모든 공덕을 쌓는 사람이라 쾌락에 집착하게 되나니 이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이니 만일 비방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대한 간탐을 멀리 여인다. 고함은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 자신조차도 집을 버리고 오히려 탐내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거늘 어떻게 남의 집을 탐내고 아까워하겠는가. 보살의 법은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나와 중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하려고 하며 또한 그 사람은 나와 중생의 즐거움을 돕고 있거늘 어떻게 간탐을 부리겠는가. 중생은 전세의 복덕의 인연과 금세의 적은 노력, 공부으로도 공양을 얻게 되거늘 내가 어찌 간탐하고 질투하겠는가. 라고 한다. 무익한 담설을 멀리 여인다. 고함은 이것은 곧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 기어인데 자기의 마음과 다른 이의 마음에 근심되는 일을 풀기 위하여 국법에 대한 일과 도적에 대한 일과 큰 바다와 산과 숲과 약초와 보물이며 모든 지방과 국토 등의 이러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복도 얻지 못하고 도의 이익도 없다. 보살은 온갖 중생이 무상함과 괴로움의 불 속에 빠져 있음을 가엾이 여기면서 내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 고해야 하거늘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부질없이 무익한 것들을 말한단 말인가. 마치 사람이 잘못하여 불을 내어 사방에서 한꺼번에 타오르고 있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그 속에 편안히 있으면서 다른 일이나 말하고 있겠는가. 여기에 대하여 부처님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일을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무익한 말이 되거늘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느냐. 고 하신다. 성냄을 멀리 여인다. 고함은 마음속에서 처음에 생긴 것을 성내는 마음, 진심이라 하나니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이 더욱 자라고 일이 확정되면서 마음속으로 때리고 찢고 살해하게 되면 이것을 괴롭히는 마음, 뇌심이라고 하고 나쁜 말로 헐뜯으면 이것을 송사하는 마음, 송심이라 하며 만일 몸으로 살해하고 때리고 묻고 한다면 바로 싸우는 마음, 투심이라고 한다. 보살은 중생을 크게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이러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항상 이런 악한 마음을 막아 들어올 수 없게 한다. 자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일을 멀리 여인다. 라는 것은 안팎의 법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오중을 받아들이는 것과 오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십불선도를 멀리 여인다. 고함은 보살은 십불선도 안에 있는 허물의 갖가지 인연을 관찰하나니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십불선도는 소승조차도 파괴하거늘 하물며 대승이겠는가 라고 하신다. 크게 잘난 체함, 대만을 멀리 여인다. 고함은
보살은 18공을 수행하면서 모든 법은 일정하여 크고 작은 모양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자기의 작용, 자용을 멀리 여긴다. 고함은 7가지 교만, 7만, 위 근본을 뽑아 없애기 때문이며 또한 착한 법을 몹시 좋아하기 때문이다. 뒤바뀜, 전도를 멀리 여긴다. 고함은 온갖 법 안에서는 항상하다, 상, 즐겁다, 낙, 깨끗하다, 정, 나, 아, 이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독을 멀리 여긴다. 고함은 삼독에 대한 이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며 또한 이 삼독이 반연할 바, 소연는 일정한 모양이 없다. 제5지를 마친다. 육바람일, 이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에 대하여 부처님은 삼승위 사람은 모두가 이 육바람일로서 저 언덕, 피안에 이르게 된다. 고 하신다. 문 이것은 바로 보살마하살의 지위이건을 무엇 때문에 성문이나 벽지불도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고 하시는가? 답 부처님은 이제 육바람일은 능한 바가 많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대승의 법 안에서는 소승을 능히 포함하고 포용, 함용하여 받아들이지만 소승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보살은 제6지 가운데 머무르면서 육바람일을 두루 갖추고 온갖 법들이 공한 줄 관찰하나 아직 방편의 힘, 방편력을 얻지 못한지라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므로 부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고 말씀하신다. 보살은 중생들을 몹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온갖 법들은 필경공이라고 알기 때문에 보시할 때에도 아까워하는 바가 없다. 구하는 이가 있는 것을 보고도 성을 내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며 보시한 뒤의 마음도 또한 후회하지 않는다. 복과 덕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힘도 또한 크며 깊고 청정하게 모든 부처님을 믿고 공경한다. 또한 6가지 바람일을 완전히 갖추었으므로 비록 아직 방편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무생법인 과 반주삼매의 깊은 법 가운데에서도 역시 의심하는 바가 없이 생각하기를 온갖 논의는 모두가 허물이 있지만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은 모든 희론이 사라졌으니 모자람이나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고하면서 방편으로서 모든 착한 법을 닦나니 이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 제6지를 마친다.